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가시밭,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잠시 곧 견디다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삶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오늘 본문과 같이 찾아오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는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다시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쉬운 결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왔던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흩어진 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잘했던 일, 그 일을 하러 그곳에 갔지만 그날 밤을 새워 수고하였지만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련한 어부였지만 이날 밤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의 노련한 경험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일이 지금에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부들이 만선이라도 되었다면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이 흥이 났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벽은 더욱 피곤하고 지쳐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른 제자들은 그물에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날 밤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은 이제 지치고 허기가 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 물고기를 내어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아침 식사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온 풍성한 식탁 앞에 제자들은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수고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유혹들을 받게 됩니까? 포기하라는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더 좋은 모습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섬김과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많이들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지식과 방식에 의지하여 고집스럽게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3번이나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끝까지 오래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집중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선한 결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열매를 많이 거뒀을 때 우리와 그 열매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제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열매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열매를 우리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열매의 주인이시고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벌써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놀라운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만큼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사역과 그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